속회로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회는 세상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룩한 모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함께 모여서 성화의 길을 가고 성화의 훈련을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섬김이 있고 봉사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께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 속회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말과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를 쌓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을 생각한다고 하는 말과 행동이 때로는 아이들에게 큰 부담으로 느껴지고 심지어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한편 자녀들의 철없는 행동으로 인해 부모님들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도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은 성도의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의심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며 살면 되는데 내가 무언가를 더 잘해야 한다고 오해하며 힘들어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번 공과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오해는 무엇인지 살펴본 후 구원의 확신에 대해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속회 모임을 통해 말씀을 듣고 삶을 나눔으로 인해 더욱더 성숙한 우리 속회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자녀 교육의 문제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녀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그래서 나중에 사회에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최상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애씁니다. 재정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부모들이 많은 희생을 감수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만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거나 열심히 살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많은 갈등이 생기죠. 부모는 자녀에게 제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가 자신의 사정은 전혀 알아주지 않고 계속 잔소리만 한다고 불평을 합니다. 이런 갈등이 심해지면 자녀들은 정말 심각하게 내적으로 고민을 합니다. 부모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부모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성적 받는 것을 사랑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자기가 A 성적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정말 자기가 미워하는 부모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부모의 잔소리가 많아지고 조금이라도 자녀가 셀폰이나 또 컴퓨터를 보면 당장 못 보게 하고 또 사사건건 의견을 무시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번에 점수를 아주 잘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부모의 태도가 달라지고 대우가 달라집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A 받는 것을 사랑하시지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야. 자,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일단 아이들에게 이런 생각이 꽉 박히면 이제부터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정말 힘들게 됩니다. 아무리 부모가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아이에게는 쉽게 이게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공부를 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누구 좋으라고 공부를 하냐고 반항하러 자라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아이에게도 불행하고 또 부모에게도 불행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현상이 신앙의 세계에서도 그대로 발견이 됩니다. 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미숙한 아이들같이 하나님에 대해 한참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자유롭게 편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힘들고 또 영혼의 무게를 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한 일 많이 해야, 어떤 좋은 일 많이 해야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올라서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고 벌을 주시오. 하나님은 나 자체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선행을 사랑하시오. 자, 이게 안 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현재 이런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 어렵게, 무겁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것의 의미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신다거나 아니면 나를 미워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주는 기본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이 주는 의와 은혜가 주는 의, 이렇게 두 종류의 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율법에 의한 의를 살펴봅시다. 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합니다. 이것을 행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기죠. 율법을 어느 정도 지켜야 할까요? 중요한 것들만 지키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세세한 것들까지 다 지켜야 율법을 지킨 의인이 됩니다. 자, 100가지 법이 있는데 한 가지를 어기고 99가지 법을 다 지켰다고 합시다. 그러면 99가지 법을 지켰으니까 의인이 됩니까? 아니죠. 한 가지 법을 어겼으니까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죄 없이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 이것이 문제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만큼의 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6절과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어려운 구원의 진리를 얻기 위해서 누가 하늘에까지 올라가지?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 주시는 그리스도를 모셔내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건데,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저갱에 내려가서 구원의 진리를 얻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쓸데없이 그곳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려야 한다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 이것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구원의 도는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쉽습니다. 단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따름입니다. 내가 선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지금까지 고달프게 신앙생활을 하던 것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식으로 얻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미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면 영혼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혹시 이 자리에 지금껏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자격이 되기까지 선행을 많이 쌓아야 한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너무나 힘들게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구원의 길은 절대로 고달프고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나 자신의 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을 통한 구원의 길은 우리에게서 멀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의 선행이 어느 정도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의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셨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이 구원의 진리,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진리를 깨달으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오늘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을 받아서 기쁘게 확신 있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